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영어를 가르치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긴 연휴 첫날 가운데 있는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역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어인 것처럼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함락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기구들까지도 그 바벨론 땅으로 자기들의 그 성전 곳간으로 옮겨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은 물론이거니와 다니엘을 비롯한 그 포로들을 잡아가는 것도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들 뿐만이 아니라 억울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가니 사실은 시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법도 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억울하면서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믿었더라고요. 그 믿음은 끌려가는 믿음인 동시에 번성하는 믿음이라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큰 기둥이요, 키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 하면, 다니엘서 하면은 다니엘이 꿈꾸었던 환상과 그런 이상들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또 다니엘 하면은 그런 환상을,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만 해석하기가 쉬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도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 아래서도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그런 주권자들에게 꿈을, 환상을 주셨던 것이고요,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도 결국에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운행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적으로 어두운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생존하기에 급급한 정도가 아니라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번성하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다니엘서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요, 즉 다니엘과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소년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지금 자기들에게 닥친, 눈앞에 마주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냥 포로로 잡아가니까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소년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남다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이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왕과 귀족들의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제 선발을 하여서 3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그 중에 유대에서 끌려온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선발이 되었다라고요.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는 강요를 한 것이고 강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한 그 나라의 그 왕과 귀족들의 후손들을 끌어다가 이제 자기들 나라를 섬긴 그런 바벨론을 섬기도록 그렇게 완전히 복속시키고 신하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4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참 이 상황이요,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것만 해도,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원치 않은 그 길을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원수의 나라를 섬기도록 낯선 언어를 배워야만 했고 전혀 다른 학문들을 힘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들이 배워야 했던 학문들 중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율법에서 금기시하던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는 것들, 별자리를 보는 그런 점성술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하기 싫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도록요? 원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것뿐입니까? 7절에 보시면은 그 잡아온 소년들에게 바벨론 제국이 무엇을 하죠? 창시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일제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김아무개, 남아무개가 아니라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어서 부르도록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요. 더 이상 조선인이 아니라 한국 시민, 일본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국심이 있느냐 없느냐,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뭐로 판가름했습니까? 창시개명에 순응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요, 그 창시개명에 저항할 힘조차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언어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는데도 도무지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닥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저항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상황이 뭐라고요? 억울하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상황들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선발된 것은 또 아니거든요. 저항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인 것은 분명했지만 주어지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들, 선발된 소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왕의 음식,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주어진 겁니다. 혹시라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요, 그럴 일이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고 왔다. 그러면 그거 자랑 안 하시겠어요? 별로 대통령은 실감이 안 되세요? 엊그제 수요일 날 그 위임식 갔다 왔잖아요. 위임식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에 그 예배 때 설교하시러 누가 오셨냐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오셨거든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뵙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유명한 사람, 조금만 이름 있는 사람 인사한 것만으로도, 같이 식사한 것만으로도 자랑을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왕의 진미가 주어지고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 특권이고 자랑이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다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기회가 됐습니다. 뭡니까? 3년 동안 그 훈련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은 그 포로로 끌려온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주한 이 상황이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선택에 놓이게 되죠.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라면은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것, 그냥 모든 것 포기하고 어쩌면은요, 그 신앙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그런 점치는 거나 배워라고? 내가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를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아니,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이름을 그런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저항하거나 아니면 끝내는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요, 만약에 그 상황을
성공의 기회로 봤다라면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런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과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내가 다니엘이라 불린들 어떠하고 벨드사살이라 불린들 어떠하겠느냐. 어쨌든 내가 이 기회를 붙잡아서 아무 겁도 없는 이 포로로 끌려온 자리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말리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뭔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다니엘의 시대와 마찬가지 같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신앙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순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늘 우리는 그런 선택을 마주하게 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당연히 1번이죠.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일사가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가늠되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 친구 중에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보다도 신앙이 훨씬 더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제 대학 와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친구였는데 대학교 안에서 그 선교단체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늘 전도에 힘쓰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신앙이 나보다도 훨씬 더 좋고 대단하다 싶은데도 선뜻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기에는 좀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는 늘 만나는 친구들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지옥 구원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늘 전도하고 복음을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과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을 늘 눈앞에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10대의 어린 다니엘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다라고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 뭡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그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 가운데 그의 세 친구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해서 어떻게 결단을 했죠?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이었죠. 어찌 보면 특권이라 할 수도 있는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가?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하게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추정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음식이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그 정결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은요, 궁금한 게 생겨요. 왜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의 학문들,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새롭게 배워야 했던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들 중에는요, 율법에 어긋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꿈을 해석하고 점치는 그런 내용들도 배워야만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계명을 하는데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그 이름들이 다 그 벨드사살, 벨이 우리의 신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창시 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이유로 음식을 거부했다라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부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들은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쩌면은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바벨론 제국의 이 강압들을, 모든 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창시 계명하는 것, 자기 힘으로는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차이가 나는 게 뭐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하루에 몇 장씩은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루에 3장 정하면 3장 읽으면 내 읽을 만큼 다 읽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뭐라고요? 왜 30장을 못 읽습니까? 왜 50장을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담기에는 충분한 그릇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니엘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것만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뜻을 정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무턱대고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면은 그 소년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책임을 맡은 환관장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 열흘 후에 우리와 그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그들보다 얼굴빛이 못하면은 그때는 두말 않고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환관장으로서도 부담이 될 법한, 나중에는 직무유기로 자기가 황제에게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꺼이 그 소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단지 음식만 먹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한 뜻을 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기도가 뒤따릅니다. 아까 율법주의 신앙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율법주의 신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3장 읽었고 읽은 만큼 내 할 도리 다 했으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요, 형식적인 기도는 있을지언정 뜨거운 기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는 뜨거운 기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 하니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필요하니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단지 환관장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주셨죠? 어떤 결과 주셨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건강식을 했기 때문에 낯빛이 더 좋아진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결과만 좋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여간 베푸실 때는 항상 플러스 알파로 더 베푸시는 분이세요. 무엇까지도 주셨죠? 지혜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뜻을 정한 자들에게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요.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자가 아니라요. 그 마음을 드리는 자들요. 그 위임식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저희 동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담임 청빙을 받고 그렇게 담임 목회지를 맡는 그런 동기들도 있고요. 근데 또 아직까지도 그렇게 목회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부교육자로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요? 분명히 좀 실력이나 성품이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동기 목사님이지만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하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쓰셔도 참 귀하게 쓰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요, 응? 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을 적어도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탁월했다는 게 아니고요, 실력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뭐 몇 대째 신앙을 계승하면서 믿음의 배경이 참 좋은 목사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신학과 출신이냐, 일반대 출신이냐, 뭐 사회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공통된 것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뜻을 정하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관장으로부터 그런 긍휼도 얻게 하시고 또 채소와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외모와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었고 뜻을 정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할 만한 그런 은혜와 성과가 없었다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후회했을까요? 괜히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이 뜻을 정한 것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이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바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헌신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해 주셔도 혹시 그래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설령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나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게 뭐 그리 크게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뜻을 정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갑자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처한 이 고난의 현실이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되돌려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 한들 아니한들 별반 차이도 없어 보일지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뭐 이거 하나 안 하나, 뭐 내가 나 한 사람 이거 한들 뭐가 달라지나, 그러면서 타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요, 말 그대로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에게 주목하여 보신다라고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건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결과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뜻을 정한 자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다니엘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 저 후반부에 가서 다니엘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훨씬 더 뒤에 다니엘에게 역사의 큰 그 운행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너가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 하여 결심한 첫날부터, 즉 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 말이 응답되게 하셨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전혀 바뀌는 게 없고 내가 뜻을 정하여 헌신한들 안 한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뜻을 정한 어린 다니엘을 보시고 그에게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중에는요, 이제 가령 6장으로 넘어가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거든요. 그때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자들, 대적자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왕의 신상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뜻을 정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죠?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10대 때 뜻을 정하고 헌신했을 때는 사실 그 헌신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궁, 바벨론 그 황제의 왕궁 한켠에서 포로로 끌려온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렇게 작은 일로 지나가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뜻을 정하고 그대로 헌신하며 나가니 나중에 그가 더 나이가 들고 온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의 뜻을 정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황제의 입술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이 주목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번성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가 10대 소년 때요. 10대 소년 때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상황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장차 그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